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그것입니다. 지금 아주 명쾌하게 관련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여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육이라는 말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정확히 지금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읽어볼게요. 성경은 육이라는 말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안 된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은 죄로 물든 혼과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육은 죄로 물든 혼과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오늘 나누는 시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육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났는데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림도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거듭났을지라도 육을 정복하지 못하면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의 사람을 벗어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며 그가 혼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타락한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고 그런 죽어 있는 영이니까 혼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건 뭐 당연한 이치지요. 왜냐? 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단이 딱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육과 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혼과 육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어차피 누가 지휘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한 기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육에 속한 즉 사단에 속한 기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위 단계이기 때문에 영을 어느 부분에서 차지하고 움직이느냐 여기에 결정적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그 영이 소생되었지만 아직 그의 혼과 몸을 따라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완전히 처리하고 정리를 못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고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육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삶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럴듯한. 그러니까 왜 그럴듯한 삶과 실제 영의 사람의 삶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 그럴듯한 삶은 늘 그럴듯한 정도 수준에서 멈춰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돼. 이게 아주 그냥 보편적인 그 표현이에요. 나타나는 모양. 그러니까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아주 통상적인 모양이에요. 이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 현실이거든. 이게 지금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이면 하나님 교회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방송 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사는 분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딱 나오는 거예요. 살펴보면 볼 것도 없지요. 그렇게
저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도 여러분 생각 안 날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중생을 체험한 후에 오랫동안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뭐 당연히 그건 표출이 안 되는 거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 나눌 때 얘기했지만 니고데모가 당대의 공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갖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박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때 부끄러우고 들키고 창피하고 지탄받을까 싶어 무서워서 밤에 살며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여러분 이 지식이 아무리 태산만큼 높을지라도 태산만큼 높지도 못하지요. 사실은. 그래 높을지라도 영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의 영역은 우리 지금 육신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영역에 갇혀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이라면 뭐예요?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있는 정도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으니까 뭐랍니까? 그러나 차원이 다른 영의 차원은 여러분 그냥 세상 학문으로도 텔레파시를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한국서 움직이면 저쪽 아르헨티나 있는 사람이 즉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게 텔레파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들어가면 5차원, 6차원, 7차원이 되면 이게 벽이나 이런데 예수님이 쑥쑥 지나다니시잖아요.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영체이기 때문에. 그게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3차원 정도에 갇혀있는 육신의 존재가 감히 영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상상도 불가능해요. 추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역이, 어마어마한 높은 차원에 있는 그 부분이 영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30cm 작아지고 한 100m는 어떻게 재본다고 재겠지요. 근데 30cm가 작아지고 뭐 태양까지 또는 달까지 몇 센치나 되는지 재보겠다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아요. 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거를. 내 자가 30cm도 안 되는 자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와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건 그만두고 그 차원에서 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신이시라면 그렇게 대화해드려서 되겠습니까? 근데 거침없이 그렇게 해요. 내가 더 잘하는데 뭐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는 대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이고 없지. 내가 더 잘하는데. 왜냐 하나님도 나만큼 모르거든. 연대 교인들이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근데 이제 지금 이 방송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에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시지. 말로는 그러지. 근데 그분이 삶을 살아드리는 걸 가만히 가만히 지켜보면 30cm 작아지고 하나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재본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자기 뜻대로 그대로 다 살아. 자기가 해왔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 현실이에요, 현실.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무슨 하나님이 그분한테 가르쳐주고 그분한테 묻지도 않는데 막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답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규제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원인의 가장 큰 기초적인 원인이 뭐냐?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이 되면은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통규제가 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안 살면 당장 내 안에서 양심이 막
책망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방법 없어요. 꼼짝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명예 사람이 되면 정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 저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의 삶을 실제 살고 있느냐, 아느냐, 못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아직도 멀었다 이 소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관계가 막혀 있는 거죠. 남이죠. 그러니까 남이니까 그분이 신이 성립이 안 되고, 그분이 신이 아니면 내가 성도가 될 수가 없죠. 우선 그분이 신이 되셔야지 내가 그분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돼? 내가 그분이 신이라고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하면서 하나님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줄 안다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신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려야 된다고. 열리지를 않잖아요. 관계되는 현상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체험도 없고요.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랑 관계가 열린 겁니까? 관계가 안 열렸다 소리는 뭐예요? 내가 성도가 아니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든가, 아니면 두 분 다 무슨 문제가 있던가, 이거 아니에요? 사람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인데,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뭐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이렇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근본상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이나 하느냐? 안 하지요. 왜냐? 절대 다수가 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나만 그걸 하려고 그래. 딴 사람들 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불가능한 소리죠. 근데 이걸 불가능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삼모. 모르는 줄도 모르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어. 삼모요, 삼모.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이상할 일이 없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당연히 원래 그런 건데,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뿔 2개 달리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다 뿔 안 한데 왜 너만 2개 달렸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지요. 네? 뿔처럼 딱 눈에 보이면 다 2개고 나는 하나든지 이렇게 되면 알겠는데 이게 영의 문제라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딱 사단한테 넘어지고 자빠져서 사단의 가도는 우리 속에서 꼼짝 못하고 이게 사단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착각에, 예?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대단한 신령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송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성도라면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랑 신이고 당신이 신의 아들인데 그럼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고 하겠죠. 일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 같은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 적이 있지요. 있어요. 강권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근데 일생에 몇 번만 해서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시로 계속 매일 순간순간 계속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의논해가며 사는 관계가 되어야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이 신이 되시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성도고 저분은 신이라고 주장할 뿐이야. 신이신 분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립이 안 되는 걸 성립이 됐다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안타까운 거죠. 이걸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조금 좀 여러분 듣기 불편하겠지만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의 보편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선생님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벌떡 자빠져요. 내가 교직이 뭐고 막 내가 목사,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무슨 육신이라고 그래. 그것도 진짜 그 소리 했던 그 목사님한테 뒤지게 깨 쫄듯까지 까면 발을 걷어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그 말씀에는 발로 걷어차실 수 있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면, 분명한 관계가 있다면,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계를 해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실 거래요. 나름대로 신학을 청동원에서 하실 수 있겠죠.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경험하고 체험을 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는 요새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채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교통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답.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책 보고 책 잘 읽어서 책 잘 풀면 답할 수 있는 답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차피 신앙은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관계는 책에 나온 것 가지고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정말로 신묘막측한 관계라, 신묘막측한 그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들, 실제들이 있게 돼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데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도 만나기만 하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런 것만 하면 된다고 또 착각하고 덤비면 또 곤란한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그것도 그런 일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기분 좋을 때 한 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현재 상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관계가 안 된 거지요. 자기 생각에 자기 합리화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일 수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 게 아니라 좀 미안하지만 현대 한국교회는 거의 답니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 제가 열심히 보거든요. 유튜브도 열심히 보지만, 집에서 방송국 다 나와, 우리 건. 우리 방송국은. CGN, 구TV, CBS, CTS, 이건가요? CGN TV, 어쨌든 다 나와. 통상적으로 기독교 방송 나오는 것에서 거의 다 우리 집에 텔레비는 KT 건데 다 나오더라고. 그거 수시로 보거든요. 그런 제 귀를 잡아당기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맨날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몇 절 장절이나 잘잘잘 외워서 장절 외우는 자랑이나 하는 거고. 물론 외우는 게 어떻게 나빠요. 외워야지. 외우면 좋지.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절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은 장절 이야기 많이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하고 교통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지. 물론 저는 그곳에도 가치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장절을 절절절절 외우는 걸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훌륭하신 일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하는 문제가 더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 성경이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1차 때 말씀 많이 드린 이야기인데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은 얘가 그런 예지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성경책 열심히 읽고 뭐 장절 줄줄줄 외워서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하고 뭐 이거 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건 본질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변함없는 원칙이 뭐냐?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일 뿐이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이 팔이 짧거나 걸음 걷는 속도가 느려서 나 있는 데랑 너무 멀어서 손이 안 닿아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일을 못 하시는 신이라면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거든. 또 전지전능하심을 창세기 1장 첫 절부터 딱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어떤 성경 뱉기는 경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다른 건 다 책이지 무슨 뭐 불경을 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쓴 건데. 그래도 어쨌든 뭐 경이라고 쳐줘서 세상에 다 현재 현존하는 경이라고 하는 불경 무슨 경 코란도 다들 뭐 경이라 친다면 그런 책에 어떤 책도 첫 줄에 첫 마디가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책은 한 권도 없대. 성경 뺏기는. 성경에만 유일하게 첫 줄이 첫 시작이 그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감히 그런 용어를 그렇게 구사를 못 합니다. 왜냐면 그 밥 먹으면 배설하고 화나면 승질내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감히 선포를 하는 이야기를 써요. 전지전능하신 분 뺏기는 구사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이분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왜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정말로 당신 스스로 전지전능하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것에 아주 감동해가지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소리도 내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다른 책에는 그런 게 없대요. 나는 몰라. 다른 책 읽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저 다른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들은 것뿐이야. 어떤 책에도 그런 거 그렇게 써져 있대. 성경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딱 첫 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꼭 마치 힘없으신 하나님, 잘 눈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능력이 딸려가지고 달래다 못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드는 현대 교인들이 과연 그게 신앙이 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안 되지. 영어 그러니까 저 연배 때 64시에 제가 우리 연배 때 영어 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보면 도망가요. 미국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그 사람 영어 시험 치잖아요. 토익이나 토플 쳐봐요. 최고 점수 나와. 만점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미국 사람하고는 말 못해. 이거 영어 배운 거 맞아요? 틀린 거죠. 여러분 신앙하는 거 50년 60년 연조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하고 지금 현재 교통교제가 되느냐. 관계가 열려서 능수능란한 교통이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신이 되셔야 되고 그분의 아들이 내가 돼야지 신앙이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이고 난데 어떻게 신앙 성립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사랑하는 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돼. 우물우물 대충대충 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때에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중생과 성도의 옛사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신이시면서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대의 절대절명한 저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여러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소설 내용처럼 받아들인가 그렇지.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보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